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십자가의 능력에 그 소망을 둔 자들로 그 자유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이고, 제가 오늘은 때 아닌 또 무리를 했나보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혀가 말리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긴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예수님을 믿는데 관심도가 보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성에 관심이 있는 거와 예수님의 것에 대한 부분에 이 마음이 간 사람과 이게 차이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이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지만, 자신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헤매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우리가 25절에부터 27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남의 은혜가 있다.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적 키워드의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들이 완성되었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한 것이 없네? 이게 사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뤄놓아서 나는 그녀의 예수님을 나의 것임을 믿으면 되겠네? 받아들이면 되겠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데의 필요성에만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게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연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민. 어떤 사람들은 자기화되어 있는 고집 있잖아요. 이게 강한 사람들, 연민과 고집에 강화되어 있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공격적, 사람에 대해서 항상 방어적이고 대항하려고 하는 이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게 굉장히 자아가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붕괴를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붕괴를 시키냐면,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시는데, 그 많은 부르신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통하여 붕괴시키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붕괴시키고,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붕괴시켜서 예수님이 아니면 참 삶이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부르시는 은혜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아집과 고집과 내 자아의 의식이 붕괴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이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누구를 믿지 않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몸은 교회와 앉아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땅의 것에 가 있어요. 땅의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목적도 땅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열심히 내고 수고하지만 어느 날 다 깨닫게 하시는 이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고 있어.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그때서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그 연두부 알아요? 연두부? 그 단단한 두부, 저기 마트에 가면 단단한 두부, 뭐 튼튼한 두부, 뭐 초두부, 연두부 많은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야들야들 그냥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내면에 쌓여 있었던 아집과 고집이 예수님의 참여된 믿음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그 형태가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주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야들야들해지고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아요. 나 아는 거를 알았어요. 내가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성도들의 변화의 핵심이구나. 뭐 내적 치유하고 뭐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차분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7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빛이고 소금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쭉 7가지
포인트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평안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평안을 누릴 만한 그 어떤 자도 없다. 나는 생명이다. 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모든 바탕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만 찬양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것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정체성이 뭐냐?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그냥 허풍쟁이가 뭔지 아세요? 개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되게 연약하고 약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센 사람인 것처럼, 센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가진 거는 없는데 이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굉장히 있는 것처럼 이걸 떠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가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싫어서 센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형태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실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는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요함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요?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전우신 집사님이, 이문희 집사님이 없어서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었으면 제가 똑같이 기도해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가 여기에서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내 아내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찮은 나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수준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는 예수님의 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로 토대에 이것 가지고 내 아내를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다 보면 이 사랑은 가면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원리의 가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 필요성, 내 옛것, 쉽게 얘기하면 내 고집, 내 자아,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이 뭐냐면 고통과 아집밖에 남지 않아서 갈등이라는 해소 속에 서로가 서로를 마치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돌아서고 그냥 뭐 이렇게 헤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것 가지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결과물이 뭔지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로신 이제 이렇게 사니까 자유하시죠. 옛날에는 나 힘들게 왔는데 내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하니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죠. 근데 이것까지 사니까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전우신 지사님의 것이 되니까 요즘엔 제가 전우신 지사님 만나면 참 행복함을 느껴요. 뭐해 저렇게 부들부들해졌나. 엊그제는 만나서 제가 삼겹살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는 모습, 서로 대화가 된다는 이게 참으로 참 감사함이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들부들한 은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이것 가지고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의 시작점은 옛 것 가지고 살아가는 시작점이 될까요? 새 것 가지고 살아가는 시작점이 될까요? 옛 것과 옛 것이 만나면 싸움이고 전쟁이고 분열이지만 새 것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입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이유가 이게 가정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내 가정 안에서 이게 내 것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 내 기질적 성향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가지고 서로 이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이게 고통인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 가지고 와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 것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삶을 망각해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그들에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분열이고 전쟁이고 다툼이라는, 나와 나의 다툼, 나와 너의 다툼, 나와 모두의 다툼의 근본은 하나님은 떠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가 화해하고 화평이 된 사람에게서 일어난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경쟁과 소유의 관계면 주장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의 관계는 소유하고 주장하는 관계가 아닌 그냥 섬기고 내어주는 관계가, 이게 회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도록 계획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이걸로 피조물을 향하여 피조물의 것을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느냐, 삶을 살도록 한 결과가 뭐냐? 죄라는 걸. 죄의 싹은 뭐고? 사망이고 결국엔 마지막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 타락 전에는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봅시다. 타락 전 나는 시작.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뢰하지 못하는 병이 생기면, 믿지 못하는 병이 생기면 오는 걸,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뢰성에 대한 이게 붕괴가 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다 보면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레 무슨 생각이 바짝 딱 가만히 있어도 떠올라오면 여보 나 마트 갔다 올게 라고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신뢰성이 깨진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아니 저 여자가 마트 가서 어떤 남자 만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에서 앞에서 너 뭐 하다 왔어? 너 왜 늦게 왔어? 너 이런 게 일어나는, 이 신뢰성의 깨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 죽었다 깨나도 믿는다.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이 능력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었다가 쪽박 차고 이제 그분이 가장 내 가정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도 믿고 인품도 믿고 그분의 성품도 믿지만 무조건 믿어선 쪽박을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이렇게 신뢰성이 되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되지만 이게 깨지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해서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떨치려고 자기가 원하는 틀 안에다가 누구를 넣으려고. 잘 봐보세요. 자녀들을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누구의 틀에다 집어넣고 달달달 볶아요? 자신의 틀. 이게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신뢰성이 회복되지 못한 인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전호신 집사님은 이문희 집사님을 100% 다 믿죠. 그러면 전호신 집사님, 이문희 집사님은 전호신 집사님을 100%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안 믿어져도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 여자가 나를 100% 나를 신뢰,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상은 의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리라, 함께해 주리라, 이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이 날 떠나든 나를 버리든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신뢰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렵고. 인간은 끊임없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한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한 감정은 왜 동반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존재가 명확성이 없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게 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해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안 돼.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동반돼 나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걸릴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거라면 우리는 우울증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 신뢰성이 회복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회복이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고난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등의 구조, 내 이웃과 불편한 관계도, 내 아내와 불편한 관계도 뛰어넘을 만한 은혜를 소유한 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능력을 믿고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의 정체성의 근원에 자기 자신을 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말은 아니에요. 달라요. 예수님이 앞에 둔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적 관점으로 오는 그분의 성향, 성품, 그분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실천의 모습 속에 보여진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위임되어서 받은 자의 위치적 이 특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 거라면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땅에 속한 자일까요? 하늘의 것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 왜?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의 위치와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이 위임되고 부어진, 기름 부어진 그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입은 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같이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것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거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면 이제 나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원씨가? 세상이 커 보이니? 나보다 커 보이니? 작아 보이니?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동현아, 세상이 너보다 커 보이니? 커 보이니? 작아 보이니? 세상이.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근데 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 세상이 커 보인다는 건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능력이 내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두려울, 이거거든요. 근데 이 신뢰성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이게 회복이 되게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살아갈 만한 하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사실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이 신뢰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된 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던 모든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 가운데 생명이고 부활이구나.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난 여전히 공허하고 두렵겠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려움의 가장 깊은 표현이 선하고 사랑이신 존재를 상실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렵지 않아요. 문영석 성도님, 미래가 65세시죠? 65세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힘을 다 잃으셨잖아요. 그죠? 머리도 허여지고 내 육신이 내 젊은 날만큼 살아갈 만큼의 힘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이 먹으니. 근데 미래가 커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은 살아갈 만하는구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신 일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살아간다면 과연 두려울까요? 마냥 두려울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옆에 분한테 주님이 내 거라고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작. 정rob슨 지사님은, 저도 이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밤에 무서워서 바깥을 못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막 무서워요. 그게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지금은 장례식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 초상이 나면 동네에서 초상을 다 치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다 끝날 때까지 이상하게 동네에 밀려오는 음울하고 무서움이 밀려오면 나는 더 바깥을 못 나가고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두려운 이유는 이 신뢰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참 겁도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됐으니까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게 부활 생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것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요? 두려움이 존재한다. 여기서 겁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보기에는 겁이 제일 많은 사람은 유성희 권사님이에요. 옛날에 남편 하나님 우리 남편 복 주셔서 난 남편 옆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남편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이제 남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하얗고 이제 까뜩이나 이제 몸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의 미래가 두려워. 고사님이 안 두렵습니까? 옆에 보는 여보 걱정하지 마. 아들한테 아들아 세상은 살만해.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줌이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 참된 적재성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엔 나라는 존재를 계속 찾고 싶은 게 인간이 두려우니까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를 찾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결국에 만나는 게 뭐냐면 공허하고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뭔가를 찾고 싶고 얻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결과는 못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행위와 수고가 그들이 이거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거 가지면 내가 평안할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나는 좋고 괜찮을 거야. 이걸 하면 할수록 인간은 굉장히 실망하고 공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은 뭔가를 채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모든 걸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자의 위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받아 먹었잖아. 내 거로 이건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함을 동경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지만 만나는 결과물이 뭐예요? 인간은 완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모님한테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내가 왜 우리 사모님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겁도 많고 이게 간이 쪼그라들고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누구를 살피면서 말을 하나. 우리 사모님 눈을 살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모님 나한테 뭘 할 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괜히 뭐 사모님 눈동자 위에서 내가 천당과 지옥을 막 왔다. 이게 사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네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아주 이 못된 나쁜 이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원래 나를 채워줄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사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흡족할 만큼 이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는 대상자인데 나는 우리 사모님이 나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 믿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의 눈치만 보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또 집에 가면 뭐 얼마나 혼날까 이런 생각 속에 이게 뭐냐면 왜 웃으십니까? 공감해서 그러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나의 두려움을 나에게 완전함을 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믿고 사모님에게 나에게 사랑 좀 주고 내 두려움도 해결해 주고 내 기쁨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 미안해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완전한 것을 상대로부터 요구하는 패턴을 가진 게 누군지 아세요?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서두에 꺼낸 겁니다. 완전함을 상대로부터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가져오고 인정을 가져오고 뭔가 자신이 존재함의 의미를 가져오려고 하는 너로부터 나를 가져오려고 하는 패턴을 가진 게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동물들에게는 나라는 의식이 없대요.
그 집단 의식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걔네는 본능에 의해서 힘이 센 사람 앞에 이렇게 질서가 잡히잖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나라는 의식이 없는데,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 인간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데, 이 나라는 의식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이 문제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건데, 이건 어떤 실체나 사실이기보단 하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자애라는 의미가 실체가 없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라는 존재를 완벽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줘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 뭔가 쓰임을 받았다, 이런 존재의 의식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자라는 의미는 결국엔 형체가 없는 존재라는 하나의 의미적인 개념이라는 거. 집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패턴에 계속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누구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시고 생명이신 그분으로 나라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엔 누구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은혜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보는 거지, 우리가 신의 존재처럼 교주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사랑하라. 예수님의 것 가지고 행하라. 예수님의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고, 결국은 우리 인간은 누구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이루심을 완성케 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주고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영으로 충만한 존재를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일어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서 나라로 인하여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당신이 너무너무 좋고 괜찮습니다. 이고사님, 남편이 멋있어 보입니까? 꼴라 보입니까? 나는 우리 사모님이 되게 멋있어. 오늘 아침에 올 때마다 이뻐서 이뻐하러 뭔 소리야 이런 소리 들을까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냥 뒷모습만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이 팍 묻어지고 사랑받는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모님 그런 말 싫어하니까 말 못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예수님의 것 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유라는 거예요. 형진이랑 예인이랑 이렇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얘기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참 행복, 기쁨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채워지는 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을 받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준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갈등에, 나와 나의 갈등, 나와 너의 갈등,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나와 내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지만 나와 예수와 예수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나와 나의 관계는 나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받는 나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되면 이게 화합이고 연합이지만 나와 나의 관계로 이 가정이 끌어가면 분쟁이고 다툼이고 결국엔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폼으로 믿지 말고 확실하게 이웃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의 시작점이 뭐냐? 예수 믿는 거의 시작점이 뭐냐? 내 것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회복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날 부르셨구나. 미래적 부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삶에 충실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한 저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